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사망 대신에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웃에 눈을 돌려봅시다. 아직도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며 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자만하여 감각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가난한 나라의 형제들,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짝지어서 맡아서 도와주면 저들이 살게 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도움으로 저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우리들의 순수함이 그들에게 전달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고 순간적인 찰나적인 우리들의 도움으로는 그들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10,000원어치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는 2,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중간 상인들이 8,000원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순수함으로 저들을 도우면 되지, 사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짝을 메워서 그들을 도와주면 될 것이다 라는 이 순수한 우리의 도움의 욕구 이 자체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사정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지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참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죽다니요. 참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들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방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지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의 사정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암 하나가 이렇게 자라려고 하면 어떤 암은 그 암이 자라는데 1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속에 암이 자라고 있으면 그 암이 드러나기까지는 1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사람은 아이 나는 설마 하고 내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모르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어항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고기를 좀 찍어 보려고 하니까 불빛 때문에 잘 찍혀지지 않아서 이 어항에 말합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가 내가 왕이다 라고 한번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물고기들이 새끼가 있으면 새끼도 잡아먹죠. 그렇죠? 구피를 저는 제 방에서 키우는데 정말 이만큼 키웠는데 구피가 있잖아요. 어항에 지금 막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잘 큽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물고기에게 먹이를 안 준다면 이 물고기가 며칠 동안 살아 있을까요? 자기들이 아무리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지만 사실 주인의 도움이 없으면 이것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닭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닭들 한 마리 한 마리들 이 닭의 세계에 들어가면 서열이 굉장하거든요. 서열이 낮은 놈은 서열이 높은 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아마 동물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분명한 것이 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닭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닭의 모이를 주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 놓는다면 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부자나 어항 아래에 있는 이 물고기나 닭장 아래에 있는 새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위해서 가장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전제를 다시 한번, 신앙의 출발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표범이 반점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표범의 조상이 반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점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으면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아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앞을 볼 수 없이 천길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그를 설득하여서 논리적으로 그에게 접근하시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그에게 접근하는 부모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을 미루어서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를 안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안타깝게 돌아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급합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이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눈이 감겨져서 천길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다급하게 우리를 부모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그럴 때 내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 때는 참 많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60억 70억의 인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8절을 읽었는데요,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등한히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참 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인간은 매우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토록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소식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전해주신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에게 확정해 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 값진 구원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징벌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값진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값진 소식을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그 소돔 땅에 있던 사람, 그 사이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시급해서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기둥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 이 값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홀히 하면
징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인간은 자꾸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유의하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지만,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익숙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걸 매우 주의해야만 됩니다. 이게 항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제 됐던 것이 오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응당 목사님이 USB 가져와서 꽂아서 하면 되지. 앞에 와서 한 번씩 해봐야만 되는데, 항상 매뉴얼을 가지고 해봐야만 되는데 해보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탁 되면 그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안 믿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70년 재미있게 세상으로 살다가 한 20년 열심히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가야만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인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불행에 임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불행에 일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는 죽기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랐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죽기까지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었고, 여자는 죽음 한 번 죽는 각오로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따랐고,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첫 번째 불행입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다가 보면 그것이 고통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저주를 받아 땅이 우리를 찌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양심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심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죄는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죄인들을 표현할 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게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도우를 잡았는데 돌리니까 도우가 돌아가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살점이 딱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가 죄가 심각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계속 죄를 합리화시키게 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러면요, 양심에 이런 사람을 화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죄는 이렇게 불행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마비된다. 세 번째, 이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전혀 그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사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후대가 멀쩡해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죽음이 있는데요,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하면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자연현상으로 죽음을 해석을 하지만 사실상 육체가 늙어 죽는 것도 성경은 죄의 값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늙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값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늙어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슬리는 바벨탑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는 게 이 인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늙으면 죽어야 되고 젊은이는 또 자기가 젊은 줄 아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자기가 늙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죽는 것도 사실상 죄값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암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잖아요. 사실상 암이라는 것에 완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완치라는 게 있지만 사람은 어느 시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암은 내가 치료해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완전히 나았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탄생하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다스려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것도 죄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죽음이 있는데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죽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지만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있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영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불행이 임하고요,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고요, 필경은 죽게 되는데,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미 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있는 사람은 자꾸 외형적인 조건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형적인 조건을 갖춘 그 사익감, 그 며느리감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죽어 있는 사람과 산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늙어가는 것, 이것도 죽음의 결과라, 육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것, 이것은 있잖아요, 나중에 영원한 형벌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인데, 이 복음을 소홀히 생각하고 등한히 하면 우리가 이 필경,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고 필경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로 영의 눈이 가리워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때가 이제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방향 없이 살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드는 것이 자기의 직업,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아요. 사람 죽이고 사람 가두는 것이, 그것이 율법을 지켜내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영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이 영의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 영의 눈이 가려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자연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조류생태공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똥을 싸면 그 비닐에 싸가지 말고요, 어느 지점에 흙이 있으면 흙에다가
그걸 그냥 던져놓고 옆에 삭 같은 거 두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흙을 덮어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걸 보면 이 벌레들이 이것을 분해해서 이렇게 먹이로 하고 자기 집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다시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필요한 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대소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악한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가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부터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이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져진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의 얼굴을 꼭 이렇게 더듬고 만져야지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면 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이 넓어야 된다, 국리가 넓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각할 때, 그래, 사람은 생각이 좁아서는 안 돼. 생각이 넓어야 돼. 그 생각이 넓어지는 그 계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가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평소에 내가 보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시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 목적을 바로 깨달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자신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열립니다. 뭐가 열립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활동해 주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들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도 그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고를 다 적어놨는데 원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둔하고 부족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근본 문제 알았사오니 겸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